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경극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마크 맨슨이 한국 여행기를 올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자살률마저 높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우울증이 유교의 자본주의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교의 집단주의적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관한 판단이 극대화된 반면 가족주의와 사회적 친밀도는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란한 물질주의에 휩싸여 있으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지만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억압당한다. 유교와 자본주의의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야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인 자살률이 치닫고 젊은 세대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모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것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맨슨이 그 진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올라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어느 순간 사망의 독이 뒤덮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의 독으로 죽어가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 녹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 너나 없이 굶주리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이르자 제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향하여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갔던 사람이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것을 썰어서 국에다 솥에다 놓고 다 끓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선지 생도들은 아마 그 국을 정신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을 먹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자 가루를 가져오게 하더니 솥에 던짐으로 독을 제거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경제적 침체로 다가오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수시로 찾아오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취업 등등의 문제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죽음의 독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흉년이 들어 가난하고 궁핍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독은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죽어갑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어느 어부가 굴을 따서 까보니까 그 안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굴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그 알맹이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 결과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모처럼 배부르게 실컷 먹었지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은지라. 이처럼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 동안 사망의 문은 닫혀버리고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종노릇하거나 아니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노릇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이 나누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사로잡힐 때 기다리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종노릇하면 마침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종노릇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까요?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불뱀떼를 보내서 모조리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의 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타고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사망의 독, 죽음의 독을 몰아냅니다. 죽음의 독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사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무자비한 주일이기 때문에 실컷 종으로 부려먹다가 마침내 사망을 그 삭수로 줍니다. 반면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큰 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본문 39절로부터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저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는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솥에 끓일 먹거리조차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그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큰 솥을 채워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큰 솥을 채워주심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큰 솥을 채운 것은 먹을 수 없는 맹독성 식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는 고난의 때가 되었을 때 더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가다 보면 거친 바위덩이를 만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의 문제,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멸망으로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닥쳐오거든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준비한 솥의 크기만큼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와 축복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인생의 승패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의 솥을 걸고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금질했던 제자들이 정신없이 그걸 먹다가 보니까 독에 중독되어서 배가 아프고 정신이 혼돈해졌습니다. 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지도 못할 것을 주어서 먹게 하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원망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금주림과 사망의 독에서 구해질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후에 물이 없어 방황하다가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자 하나님을 향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때로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때로는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와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라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리고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았는데 무리가 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러자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댔습니다. 바디메오의 절박한 부르짖음은 최상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온 부르짖음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른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귀의 진 사탄의 진은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크고 은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망의 독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 그 가루를 솥에 던짐으로 죽음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가루는 케마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곡식을 갈아 만든 평범한 가루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가루를 사용한 것은 가루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루 자체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죽음의 독이 담긴 궁극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거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오리.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장대에 매단 너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왔을까요? 너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요즘 온통 세상은 죽음의 도구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도구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가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녹아야 비로소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라고 하는 큰 솥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부서지고 녹아지려면 필연적으로 헌신이,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녹아지고 또 소금처럼 되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어두운 곳, 추한 곳,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서 녹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죽음의 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큰 가마솥에 이제는 생명의 가루, 복음의 가루를 던짐으로 이 세상의 그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큰 솥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죽음의 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다양한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독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치체중이 밀려되는 연약한 아이들을 치료하는 독특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회진할 때마다 아이들을 기록표를 보고 이런 처방을 내렸답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독을 먹고 마시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독을 마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서성이고 있을 때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망의 독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의 그 가루를 들고 죽음과 사망의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의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던짐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